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끄러운 이력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싫건 좋건 인생의 이력서를 써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안에 태어났느냐, 때로는 또 어느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했느냐, 또 어떤 직장에 가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발자취, 또 이력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좋은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조금 더 나은 직장에 가려고 하고, 또 거기서 좋은 경력을 쌓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이력서를 잘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이 인생의 이력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꼭 필요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이력서가 필요하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 이 좋은 이력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근데 이 이력서는 우리가 직장에 취직하고 뭐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에서도 이 사람의 이력서가 불려집니다, 사실.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도, 죽은 후에도 우리의 이력서는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것입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이력서, 사사들의 이력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역사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했느냐, 어땠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25년의 역사입니다. 25년의 역사. 그리고 그 25년 동안 사사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행적에 대해서, 이들의 이력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사들은 입다 이후에 일어난 3명의 사사들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무명의 사사들이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독특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력서를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지, 나는 나의 삶의 이력서를 잘 써나가고 있는지, 또 믿음의 이력서를 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의 이력서가 나타나요, 사실. 가장 많은 이력서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 누굴까요? 다른 사람이 아닌 모세입니다. 모세. 창세기를 제외한 모세 5경에 나옵니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에도 모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이 모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많이 기록된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역대상, 또 시편에서도 다윗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기록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많이 기록된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 또 누가 기록됐어요? 요셉이 가장 많이 기록됐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그만큼 많이 기록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 많은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 신앙이 본이 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기록에 대해서 많이 대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성경을 살펴보면 많이 기록됐다고 훌륭한 사람은 또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짧게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짧게 기록됐는데 누구보다도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퀴즈입니다. 누굴까요? 우리 지금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좀 걸릴 줄 알았는데 에녹은 성경에 굉장히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의 삶은, 에녹의 이력서는 그 누구보다도 훌륭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이 땅에 놔두고 보실 수 없는 만큼 그런 훌륭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에녹.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녹을 특별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게 하셨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볼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바르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력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일을 훌륭하게 해냈느냐, 또 바르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삶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저 잘 먹고 잘 살았다, 출세했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들에 대해서 소개된 구절은 길게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3명인데 몇 절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까? 18절에서 15절까지 단 7절로 소개되어 있어요. 3명이에요. 이 3사람에 대해서 7절로 다 표현해버렸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뭐 대개는 훌륭한 사람을 길게 기록하고 별일 안 한 사람을 짧게 기록하지만 이 케이스는 어때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좋은 일 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7절이면 충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이 리더였지만, 사사였지만,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였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지도자답지 못하고 또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이 3사람이 동일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3명의 사사들은 부끄러운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기간 역시도 그렇게 길지 않고 짧았습니다. 먼저 입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입사는 몇 년간 사사로 활동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년간 사사로 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일은 뭡니까? 그리고 본문을 한번 함께 봉독을 해보죠. 8절과 9절입니다. 입산이 한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8절과 9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자, 그가 사사로 재직한 기간은 7년이었어요. 그리고 이 7년 동안 한 일이 뭡니까?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이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가 봐왔던 걸로는. 근데 이 30명의 딸과 30명의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시집장가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사사기간에 한 일이 이거예요.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사사가 아니었다면 아들, 딸 장가 보내느라고 시집 보내느라고 수고한 훌륭한 아버지다,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의 삶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만약 사사가 아니었다면, 사명자가 아니었더라면 그냥 시집장가 잘 보내고 잘 살았더라, 이러면 좋은 아버지, 훌륭한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사예요, 사사. 근데 그가 한 일은 재직하는 7년 동안에 아들 30명, 딸 30명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다. 자, 그럼 이걸 계산 한번 해봅시다. 60명의 자녀를 7년 동안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으면 과연 이 사람은 며칠에 한 번씩 시집장가를 보냈을까요? 대충 계산해보면 그래요.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돼요. 거의 한 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한 달에 한 명씩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다. 여러분, 요즘처럼 간단하게 예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어때요? 예식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라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굉장한 인원이 또 동원되어지고 막 이런 일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시집장가 가는 일이.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은 7년 동안 60명의 아들, 딸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하는 일에 그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한 것이죠. 이게 사사입니까? 사실 무능한 것과 자기가 능력이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능력이 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던, 엉뚱한 일에 삶을 빼앗겼던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배임 행위를 했던 사람이다. 사사였지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9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9절을 봉독합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자,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며느리를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외국 여자와 결혼을 시키고 외국 남자와 또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이 결혼 예식이 더 복잡하지 않았겠어요? 같은 나라끼리 해도 뭐 할 텐데 국제 결혼을 했으니 이 절차가 더 복잡하고 더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복잡한 인생을 살았더라는 거죠. 국제 결혼을 무려 60건을 치렀어요. 한 명의 아들, 딸도 빼놓지 않고 60명의 아들, 딸을 국제 결혼을 시킨,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60건의 국제 결혼을 치렀던 사람, 입사입니다. 그 점이 얼마나 특이했으면 성경은 이 기록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건 볼 것도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의 행적으로 볼 때 60명의 아들, 딸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다. 그것도 국제 결혼을 시켰다. 이런 삶을 살았다. 이것만으로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뭐 입사내 결혼에 뭐 보태준 거 있습니까? 평가할 만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방 결혼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외국에서 데려오는 거, 또 딸들을 외국으로 시집 보내는 거, 이걸 성경은 금하고 있어요. 근데 사사라는 사람이 이 일을 행합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행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이 신앙의식이 완전히 빵점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방 여자와 이방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게 합니까? 왜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들과 결혼하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니까. 오늘날도 이건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내 아들을, 내 딸을 시집 보낼 때, 장가 보낼 때 될 수 있으면 신앙의 며느리를, 신앙의 사이를 맞으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여자분들, 이제 미혼이신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조건은 그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이 좋다고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첫 번째 조건이 신앙인이다, 이렇게 걸고 사실은 결혼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괜찮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방 며느리를 맞이하고 이방 사이를 맞이한 순간 신앙의 순수성은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까? 아니면 회복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누이 이방인과 결혼돼서 그 많은 구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입사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신앙의식이 전혀 없나. 물론 그가 정치적으로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략결혼이었을 때. 하지만 정략결혼도 한두 명이지 30명의 딸과 30명의 아들을 다 정략결혼을 시켰다. 이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도 뭐가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신앙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모든 게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좋은 조건 때문에, 내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세속적인 결정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을 계속 감행하기 시작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신랄하게 얘기하면 버림받는 것이죠. 아무리 그의 인생이 호화로웠고 자기 아들, 딸들이 좋은 데 시집갔다고 할지라도 그게 결코 승리한 인생은 아닌 것이죠. 입사인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30명의 아들을, 30명의 딸을 외국 여자로, 외국 남자로 결혼시켰다. 상당히 부끄러운 기록이죠. 사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입사는 수없이 저질렀습니다. 정치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제대로 신앙으로 이끌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엘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11절을 우리가 함께 볼게요.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일롯에 장사되었더라. 스불론 땅 아얄롯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별 한 일이 없어요. 몇 년을 재직했는데? 10년. 이 3명 중에서는 가장 깁니다. 10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잘한 거다. 차라리 뭐 이상한 일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평범한 사람이라면, 사명자만 아니라면 그렇게 태평하게 살아도 돼요. 그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되는 대로 살아도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은 뭡니까? 엘론은 사사예요. 사사. 사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어요. 나라를 하나님께로 이끌,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기록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별로 기록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이 사사 엘론의 특징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사.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이다. 내가 시험 받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내가 봉사하면서 시험 받는데 왜 봉사하냐?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어차피 봉사해도 시험 당하고 봉사 안 해도 시험 당하는 거면 내가 봉사 안 하겠다. 충성해도 시험 당하고 충성 안 해도 시험 당하는 것이라면 내가 충성하지 않겠다.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냥 눈에 안 띄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엘론 같은 스타일이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울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분명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 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봉사도 하지 않은 채, 사역도 하지 않은 채, 부르심에 응하지 않은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인생이 결코 좋게 평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 다음 사사가 누굽니까? 압돈이라는 사람입니다. 압돈. 자, 압돈은 어떤 사람이에요? 압돈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압돈은 몇 년 동안 재직했습니까? 먼저 8년 동안 그는 재직을 했어요. 8년 동안 사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라의 아들이 40명이다. 벌써 끝났네요. 그죠? 스라의 아들이 40이다. 부인이 몇 명이다. 뭐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이런 계산법을. 아들이 40이다. 벌써 끝났어요. 그리고 뭐예요? 아들이 40명인데 우리가 읽고 시작을 할게요.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멘. 아들이 40이에요. 이미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손자가 30명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귀를 태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나귀를 태웠다 그러면 뭐 승마를 시켰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 나귀는 권력의 의미예요. 사실 그 당시. 나귀를 태웠다 이 말은 권력을 줬다는 거예요. 권력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줬다. 특별한 지위를 줬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나귀를 70마리 태웠다. 그냥 나귀 태웠다가 아니라 권력을 줬다는 거죠.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사사로서 그들에게 특권을 주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고 영예를 주고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40명을 낳았고 손자가 30 있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특권을 준 거예요. 자기가 재직하는 동안에 한 일이 뭐냐? 자기 집안 살리는 거예요.
그가 사서린 동안에 한 일이 뭐냐? 아들들 좋은 자리에 앉히고 손자 좋은 자리에 앉히는 거. 이게 이 압돈이라는 사람이 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8년 동안 이 짓거리를 하다가 그가 죽습니다. 8년 동안 정말 부끄러운 기록을 이 압돈이라는 사람도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기가 이 세 사람이 봉직했던 25년 동안의 이 시간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였어요. 그때는 외세 침입이 없는 시기였어요. 별 어려움이 없는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때로는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살아온 것을 보게 돼요. 평화로웠기 때문에. 태평세를 성대를 누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권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부와 권력만을 위해서 사서였지만 살았어요. 평안하다고.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평안이 굉장히 무서운 적을 지칩니다, 우리에게. 때론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우리를 각성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데 오히려 평화로울 때, 태평할 때 우린 조심해야 돼요. 다윗 같은 성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대단하게 사랑하던 다윗도 어때요? 평화로운 시기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밧세바요, 그죠? 됐죠, 이거면? 밧세바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에게 가장 평화로운 시기에 그 성군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평화로운 시기를 조심해야 돼요. 평안할 때를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평화로운 때, 태평생들을 누릴 때 그들은 처신을 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에 또 다윗이 나와요, 사실은. 태평성대인데도 권력을 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땠느냐? 다윗은 그가 대단한 지위와 또 권력을 가졌을 때 다윗이 한 일이 뭐냐? 그가 주한 일이 뭐냐면 그는 평화로운 때에 법궤를 생각했습니다. 법궤. 그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라도 이제 완성되어지고 이 나라가 평안하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법궤는 바깥에서 비 맞고 있다. 먼저 그가 한 일은 뭐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오는 일을 해요. 가지고 오는 일. 그러면서 우리가 우사의 사건이 생기는 거 알지 않습니까? 우사가 죽고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는 그걸 생각합니다.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돼. 그거 돌보지 않아도 돼요. 나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나라 유지하면 돼요. 영토를 넓히면 돼요. 그 일 하면 돼요, 왕으로서.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아요. 그가 많은 것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 태평생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 그는 법궤를 먼저 생각합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야겠다. 그리고 그가 평안히 왕궁을 거닐 때, 왕궁에서 호의호식을 할 때 그가 생각한 것은 뭐냐? 법궤는 아직도 비 맞고 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좋은 것 먹고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법궤는 밖에서 비 맞고 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을 짓기를 갈망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굳이 성전 안 짓도 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다윗이 짓는 것을.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잘 됐네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너무 피곤할 것 같았는데, 성전에서. 이러고 그냥 편안하게 놔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요. 너는 피를 흘린 까닭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 후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성전 짓는 것을 계속 준비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게 아니라고 봐요. 다윗이 지었다고 봐요. 모든 준비를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짓는 준비를 그의 남은 재직 기간 동안 합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편안하게 이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끝까지 돕다가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자,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왕이 됐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의 본을 받은 거죠. 그때까지는 다윗의 신앙이 솔로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왕으로 딱 등극하면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권력 때문에 대단한 권력을 물려받았어요. 솔로몬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지만 그는 뭘 생각합니까?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가? 그게 무엇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다윗 같은 사람, 솔로몬이 복받았던 그 케이스들을 보면 잘 될 때, 태평할 때, 승승장구할 때 그때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평화의 시기를 잘 보낸 사람들, 그들이 복받더라,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현재는 나의 후손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사들을 통해서 드러난 사사들의 그 잘못된 삶의 모습,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13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25년 동안 그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은 그들의 후손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블레셋의 압제 속에 사는 겁니다. 45년 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의 자손의 삶에 지대적인,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의 세대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세대에서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태평한 때에도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붙잡고 신앙으로 살 때 우리 자녀들이 먼저 본을 받습니다. 거기도 본을 받고 그 본대로 살면 자녀들도 복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본을 보이지 못하면 자녀에게도 그 신앙의 본이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저주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건 저주하고는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지, 부모 세대가 잘 살아야 자녀들이 잘 사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신앙을 지켜야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복신앙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기복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재 이력서는 나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먼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명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다음 세대도 믿음의 이력서를 바르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력서를 잘 물려주면 그 이력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러셨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셨다. 자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충성하셨다. 이렇게 믿음의 일들을 하셨다.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도 자랑거리가 되어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 때문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축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이력서는 이 땅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후의 백보자 심판 때 이것이 거론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너희가 생각하며 살아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뭐라고요? 그 몸으로 행한 것.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사느냐, 믿음의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세대, 다음 세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심판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사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항상 마지막 때를, 심판의 때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더욱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의 이력서는 더욱더 믿음의 이력서를 써내려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